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제1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뜨거운 여름이 아주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어느새 7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곧 여름 휴가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고 싶으십니까? 지난날 바울 사도께서는 로마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휴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여행도 아니었습니다. 이름을 붙여본다면 복음 사역, 복음 여행.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올 여름 우리도 이처럼 목적이 있는 계획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8절 말씀 보니까 시작이 이렇게 되지요. 먼저. 이 먼저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말씀을 시작하면서 뭔가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자 한 것입니다. 먼저.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뭔가를 봤더니 감사였어요.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정말 기뻐하시는 내 입술의 말, 내 마음의 말이 있다면 감사하다 하는 것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감사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참 쉽지 않지요.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하시면서 감사의 그 소중함, 또 그 귀함,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심 다 담아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상황에 따라서 내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하니까 감사가 안 돼요. 마음에 아픔이 있으니까 감사가 안 돼요. 마음에 슬픔이 있을 적에 감사가 안 돼요. 여러분은 어떻든가요? 지금 바울 사도 역시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에요. 로마에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로마에 가기를 원했거든요. 여러 번이나. 근데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가려고 그러면 길이 막혀버리고 뭐 홍수가 나서 그렇게 막힌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지를 않았다니 말입니다. 참 마음이 불편했던 거예요. 힘들고. 그런데도 바울은 한 소식을 들었어요. 로마 교회 성도들 믿음 가지고 잘 생활하고 있다. 그것으로 만족했어야 됐던 것입니다. 가서 보고 싶었지만, 그들의 얼굴을 보고 만나서 함께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그 길은 닫혀 있고 들려오는 소문 하나,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소식을 접하면서도 자기 마음에 안타까움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감사하도록 애를 씁시다. 감사는요, 나에게도 좋고 하나님께도 좋으세요. 시편 제 50편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우리 예배를 드릴 때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적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내가 하나님을 느끼도록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보게도 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우리 잘 알잖아요. 보리떡 5덩이, 그리고 물고기 2마리, 그리고 장정만 5,000명이 먹었잖아요. 그리고 남은 것이 얼마였습니까? 12광주리가 남았었어요.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었잖아요. 그 상황을 가만히 한번 다시 돌아본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그래서 그 많은 군중들 사이를 다녔잖아요. 혹시 누가 먹을 거 가져온 것이 있는지. 다 돌아보는데도 도시락 1개뿐이었습니다. 그 도시락 열어보니까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 든 거예요. 그 도시락 1개 들고 오면서 이것뿐이네, 어떻게 하나 하고 제자들은 염려했잖아요. 걱정도 했고. 그런데 그 1개를 건네받은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걸 나눠주라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감사를 회복을 합시다. 그리고 늘 감사하자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항상 네 경건함을 단련을 시키라 했거든요.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 여러분, 인생살이라고 하는 것은 연습하는 거예요. 계속 훈련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좀 나아지고 오늘 또보다 내일 좀 더 나아지게 살아가는 거, 이게 지혜로운 인생살 아닙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순종하는 거, 교회를 섬기는 거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가만히 손 놓고 앉았다가 일주일 지내다가 주일에 한번 딱 왔다가 가고, 이것이 아니고 이것도 하되 평소의 삶에서 나를 계속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훈련하라. 그 안에는 감사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감사를 잘 하려면 감사하는 것도 계속 훈련해야 돼요. 계속 연습을 해야 감사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를 훈련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딱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딱 붙잡고 계시잖아요. 오늘 어쩔 수가 없어요. 피해 빠져나갈 길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감사도 잘하고 좋은 믿음 내가 단련해서 믿음의 소문이 나는 나. 누군가가 나를 생각하면 야, 참 믿음 좋은 사람. 어디선가 누가 우리 성문교회를 생각한다면 그 믿음 좋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 이렇게 소문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면서 보니까요, 좋은 소문은 더디 나요. 그런데 안 좋은 소문은 빨리 나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더 좋은 소문이 나도록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소문이 많이 나도록 살아야 돼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그토록 가보기를 원했지만은 그 길은 쉽게 열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들려오는 소문은 너무너무 좋은 소문이었어요. 온 땅에 주변의 교회들에게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소문난 거예요. 좋은 믿음의 소문이 좋은 교회에 이룬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귀한, 어차피 그 소문날 거, 귀한 소문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므로 한 번 더 기도하면서 사는 열심히 있기를 바랍니다. 살면서 보면요, 누구나 다 그렇지요. 내가 원하는 일은 자꾸 지체가 되는 것 같아요. 나의 바람은 내가 원하는 일이 얼른 됐으면 좋겠는데 내가 바라는 일은 참 더디요. 그리고 바라지도 않았던 일들이 툭툭 튀어나오잖아요. 막힐 때도 있고.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요. 살아오면서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는 가운데
종종 이런 말을 하고 듣어요. 참 그때 앞이 캄캄했었어. 나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몰라 하는 말들입니다. 앞이 캄캄했었고 그래서 주저앉아 버리기도 했었고 나의 약함을 뼈저리게 느꼈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는 것도 의지도 믿음도 가진 것도 힘도 약했던 나, 보이는 것은 수고뿐이었고 보이는 것은 아픔뿐이었고 답은 없고 힘을 쓰고 힘을 써보지만은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은 나에게 전혀 없고 이런 삶을 우리 다 지내왔잖아요. 사람들은 이것이 인생살이라고 말들 합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나의 삶을 헤쳐나갈 힘이 없어요. 하지만 헤쳐나갈 길은 있어요. 그 길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사람들을 쭉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사는 사람은요, 누구를 막론하고 적어도 2개의 주머니를 달고 살아요. 한 개는 고생 주머니예요. 또 한 개는 눈물 주머니예요. 고생 주머니 열어보니까요, 별것이 다 들어있어요. 고난, 시련, 환난, 아픔, 쓰라림, 외면당함, 넘어지고 자빠지고 피 흘리고. 이걸 어떻게 나는 처리를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우는 거예요. 눈물 주머니 열어놓고. 고생 주머니, 눈물 주머니, 이게 인생의 무게예요. 누구나 다 2 주머니를 갖고 있어요. 저도 보니까 그 2개의 주머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울기도 하고 때로는 웃기도 하고 몸부림 놓치고 엎어졌다가 자빠졌다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다행스러운 것은 내가 기도의 길에 섰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인 것이죠. 하나님 찾는 거예요. 울면서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그리워하고 아파하면서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지금도 그렇지요. 어차피 울 것 잘 울자. 어차피 힘든 인생 잘 힘들어하자. 다짐하고 오늘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이렇게 왔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좀 더 기도합시다. 기도는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내 귀로 들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도 일을 하시지만 나도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9절과 10절 말씀 다시 보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런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잖아요. 하나님께 토해내야 우리가 삽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우리가 어떤 음식물을 먹고 나서 속이 불편할 때 토해버리면 좀 살만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나의 어떤 고난은요, 나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든 것들, 이걸 담아놓고는 못 사는 것이잖아요.
시편 62편도 보니까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며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했습니다. 한두 번 기도하고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요. 한 번 더 기도하는, 한 번 더 기도하는 우리길 바랍니다. 매일 매 순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쉽게 금방 되는 일도 있지만 더디게 되는 일도 있고 안 되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바울을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일을 하기를 그렇게도 고대했지만 지금 자기 가슴에는 복음이 막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쏟아내야 되겠는데 그 길이 열리지 않고 닫혀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또 아픔이 컸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찾았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좋은 길을 열어주실 거야.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있잖아요. 복음은 예수 소식인데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없기 때문에 예수 소식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두고 바울은 빚이라고 표현해요. 그냥 반짝반짝 빛나는 그 빛이 아니고 갚아야 할 빚.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나는 로마인이나 헬라인이나에게 대하여 나는 복음의 빚을 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니 복음 전하는 일을 왜 빚쟁이라고 말을 했을까? 꼭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꼭 해야 한다. 여러분 빚이라고 하는 것은 꼭 갚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빚이잖아요. 빚. 때로는 힘들지라도 때로는 더딜지라도 갚아야 하는 것, 갚아내야 하는 것이 빚이다 이 말입니다. 주인이 탕감해 주기 전에는 갚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내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내가 반드시 빚을 갚듯이 내가 해야 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이 마음을 그는 잃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러면 바울에게만 복음이 그렇게 빛과 같은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똑같이 복음 전하는 것은 빚을 갚는 일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산 동안 반드시 하고 가야 될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왜 그러냐?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나만 구원받으면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에게 구원을 주신 그 주님이 다른 사람도 구원받도록 가서 일해라고 나에게 명하셨거든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이 나에게 부탁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 일을 거절할 수가 있습니까? 해야지요. 그러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예수 믿음을 자랑하고 살자 말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예수 안 믿는 것처럼 하고 예수 믿는 시대가 되고 말았잖아요.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복음이 뭘 잘못됐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고 잘못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예수 믿음을 왜 내가 자랑하게 사랑스럽게 내가 살지 못해야 되는 것입니까? 복음이나 예수 그리스도는 부족함이나 잘못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 요상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 때문에 욕을 듣고 무시를 당하는 것이 심히 아프고 안타까울 뿐인 것입니다. 복음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했습니다. 세상이 어수선하다 할지라도 세상이 혼란스럽다고 할지라도 움츠러들 것이 아니라 나라도 잘해야지.
나라도 제대로 믿어야지. 나에게서라도 믿음의 소문이 나도록 그렇게 살아야지. 각오하고 다짐한다면 정말 멋진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은 작은 능력이 아니에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한두 사람 구원해놓고 이제 됐다 이것이 아니고 모든 몇 명이 됐든지 간에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능력 딱 구원해놓고 끝 이것이냐? 아니잖아요. 구원해놓고 이제 하나님 자식으로 입증시켜놓고 그 한 사람이 나 한 생명이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함께하는 그 힘 아닙니까? 그 사랑이고 그 능력이 얼마나 크냐 이 말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감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되는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의로우신 하나님의 의가 나한테 붙여진다는 거예요. 붙여져. 그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붙여진다는 것은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유일하고 위대한 증표라 이 말입니다. 감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떨어지질 않아. 누구도 떼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어디 가면 결리거나 아프거나 하면은 파스 사다가 딱 붙이잖아요. 근데 그 파스는 내가 뗄 수도 있고 누군가 떼어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어 영접한 순간에 내게 딱 붙여지는 그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 의라고 하는 것은 누가 뗄 수도 없고 떨어지지도 않는다 이 말이죠. 나도 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여주었으니까 하나님이 떼시기 전에는 이 의가 안 떨어져. 근데 하나님은 성경을 보니까 안 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받은 구원은 완전한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의를 뗄 수도 없고 이 의는 떨어지지도 않는다. 그래서 영원한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내가 영원한 의인으로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자식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의 삶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내가 받아서 지금 붙어 있어. 죄산 받았다는 증표가 붙어 있어. 그렇지만은 그 사람처럼 내가 살아가지 될까? 아직도 허물되고 생각도 때로 거룩하지도 못하고 오염된 세상만큼이나 내 마음도 오염되어 있고 내 생각도 오염되어 있고 우리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무슨 배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하고 주일날에 예배 와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데 그 배짱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배짱입니까? 누구도 뗄 수 없는 하나님 붙여진 그 이 배짱 아닙니까? 이것이 믿음의 배짱이다 이 말이죠. 누구도 뗄 수가 없어요. 다행스러운 것은 이렇게 허물지고 부족한 내가 하나님의 손에 들린 바가 되어서 그래도 눈곱만큼씩이라도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달라지고 있다. 하나님의 손에서 내가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허물진 내 눈으로 내 마음으로 봐도 느껴지고 확인이 되어져. 그래, 내가 조금 더 미리 회개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마음도 들고 내가 조금 전에 이보다 조금만이라도 더 잘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후회도 되고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좀 더 잘해보자 하고 좀 더 힘을 냈잖아요. 이게 지금 여러분과 저의 가슴에 의가 붙어있다는 증표예요. 증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 느낄 수 있는 감동이고 감격이고 기쁨인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것은 없어요. 세상에 주는 기쁨과 감동은요 잠깐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잠깐 반짝하고 끝나버리는.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서로 얼굴들 한번 봅시다. 서로 얼굴들 한번 보세요. 서로 한번 입을 열어 말합시다. 당신 귀하다. 한 번 더. 당신 귀하다. 한 번 더. 당신 참 귀하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귀하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더 귀해지는 거예요. 더 귀해지는 우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의인은 없습니다. 다만 예수 믿어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고 저. 얼마나 귀한 우리들입니까? 세상은 점점 더 거칠고 험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은혜의 길을 걷고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쓰여지고 내가 드려지는 복 있는 인생들 모두 이루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물진 내가 뭐라고 이토록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소문나는 나, 믿음의 소문날 수 있는 우리 교회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도록 복을 주시고 모든 영광은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제 헌금 드려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축복을 받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